금년도에는 소선지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인데 도서관이라 이렇게 책들이 쌓여져 있으면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2층에 이렇게 쫙 책이 있고 옆에도 있고 이쪽도 현관에도 있고, 그래서 39권을 배열합니다. 이쪽 5권, 제일 왼쪽에 저기 5권, 모세오경 5권, 또 이쪽에 12권, 또 순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 쭉 이렇게 12권, 15권인가요? 12권, 5권, 12권. 중앙에는 뭐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애가 5권. 또 이쪽에는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쭉 5권. 그 밑에는 소선지서 12권. 이게 딱 맞아요. 39권. 그래서 중앙에는 로비고 딱딱딱 이렇게 너무 멋있죠. 그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권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왜 소선지서 대선지를 갈라놨냐면 책 크기에 따라서 그래요. 대선지서는 책이 많은 장수가 많으니까. 소선지서는 아마 호세아도 1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12권 중에서도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권이지만 상당히 다른 선지서하고 독특합니다. 뭔 점에 독특하냐 하면 다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나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때리네. 그냥 애들을 말로 하면 안 되면 이제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경고도 하고 매도 치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서가 얘기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때려버리네 이제. 진짜 말을 안 들으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진짜 말을 안 들으면 선지자 자신이 그런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빨리 애들이 처리되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 중에 하나가 빨리 돌아가셔야 된대요. 집안이 빨리 망해버리든지. 그러면 애들이 정신을 확 차린대요. 처리 빠리던데요. 박판기 부교님이 먼저 돌아가실래, 누가 빨리 한 사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한 사람 빨리 돌아가시면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이 말이 죽어도 안 들어요. 이러면 누가 집이 다 집 구석이 망하든지 누가 한 사람이 돌아가면 애들이 정신을 팍 차린대. 이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잖아요. 또 보내도 또 보내. 그래도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뭘 한다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걸 행위 예언이라고 그래요. 상징적 메시지라고 그러죠. 이사야도요, 진짜 말을 안 듣으니까 몸을 벗은 몸으로 맨발로 3년을 삽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옷을 안 입고 미친 사람, 옷 안 입으면 미친 사람이잖아. 그 맨발로 돌아다녀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그걸 뭘 표시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과 구스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아수르 왕이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다 묶어 간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려고 걷는 거죠. 듣지 않는 백성의 수치와 멸망으로 이사야가 몸으로 그걸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왜 벗고 삽니까? 맨발로 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얼마 있다가 우리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발가벗은 몸으로 붙잡혀간다.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예레미야도 소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소멍에를 메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다닙니다. 이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나야가 그 멍에를, 예레미야가 늘 멍에를 메고 다니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화딱지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고. 그러면서 그 하나야가 거짓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뺏어가지고 그거 더 이상 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멍에를 바꿔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390일을 자고 또 한쪽으로 누워서 90일을 자고, 예? 한쪽으로 자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앞으로의 죄를 언급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똥불로 구운 떡도 먹고 포로지에 가서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을 미리 몸으로 손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호세아서는 정말 특별한 소선지자. 너는 가서 호세아를, 원래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왕 이름도 호세아지만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오너라, 창기의 여인을 취해와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호세아를 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할까요? 그 결혼 생활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음란을 한 고멜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이시죠. 호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상한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는 설교를 직접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하게 하죠. 호세아의 삶은 바로 삶을 통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니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결혼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 한번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어때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음란은 여호와를 이 백성들이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란으로 보는 거죠. 음행으로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고멜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인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세라를 따라가는, 숨기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기는 이제 호세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722년도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 때는 왕 이름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이 호세아가 예언할 그때였어요. 그럼 잘 살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잘 살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그 뒤에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부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건 지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부유하고 또 번영할수록 뭐 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해줘서 이 부유 영화를 누리구나 해서 감사하고 더 신앙을 잘 갖는 게 아니고 더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감사할까? 그 부유함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는 거야. 아세라에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 너 아세라에게 바알에게 바치는 그 돈과 금과 은이 누구 건 줄 아느냐? 예? 그 돈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바알에게 간다니까요. 그 2장 보세요. 2장 8절을 보세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은과 금을 다 주셨는데 그 은과 금을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바알에게 갖다 바칩니까?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렇게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특히 영토적으로 확장되고 잘 살지만 걱정 없을 때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과 번역이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여서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좀 아파도 몸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죄 짓는 것보다는 몸이 좀 약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안 되어도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시대를 보고도 가늠하고도 뭐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자,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1절을 보면 저는 여러분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금포도 가자를 즐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나인데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가 그거를 돌려가지고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바꾸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남편을 바꾸면 어떻게 되노? 바람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 묘사인 거죠. 그래서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 금포도는 뭐냐 하면 바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포도 과자를 성경에 즐긴다면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음식으로 축제를 벌리는 거거든.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풍요해지고 금포도를 갖게 하면 그건 수학의 결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학의 결정체를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그게 금포도 과자를 먹는 거예요. 금포도 과자로 절긴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 바알 앞에. 그래서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러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방신에게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는 여인을 자기 남편, 본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에게 축제를 벌리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한다 말이 되겠어요? 이게 결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가 보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현대판 금포도 과자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적 결과물 대체물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현대판 금포도 과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성공의 성취감, 돈이 주는 안정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럼 통장에 돈이 많으면, 충분하면 안정을 느끼네. 현대판 금포도죠. 인정받는 쾌감, 편안한 예배, 즉각적인 응답만 추구하는 기도. 응답 안 해주면 기도 안 하네. 그래서 금포도 과자는 하나님 없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통장에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그건 불안하지 않는 거야.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돈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판 금포도죠. 근데 그 현대판 금포도를 즐기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방인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이 게임의 마지막 승리자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판에 이르러 볼 수 있는 왕, 그 게임의 종결자입니다. 사랑의 역대급이라고 그러죠.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이나 대상자를 끝판왕이라고 그럽니다. 결정판이라고 그러죠. 완결판, 완성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이걸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나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금포도를 즐기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죠.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들여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지금 금포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거든요. 우리 자랑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게 십자가거든요. 2절 볼까요? 내가 50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고 그를 사가지고 오래요. 속량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남의 여자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아마 그 여인은 이제 나이도 많고 쓸모없는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마 전 재산을, 왜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이냐 하면 전 재산일 것 같아요. 돈으로도 다, 보리 한 반 호멜도 전부 다, 있는 것 전부 다 가지고 그 여인을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 전 재산을 전부를 드린 값이다. 생명의 십자가의 값이죠. 주님의 몸값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가를,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죠? 주님의 피값이잖아. 주님의 피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3절 보겠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늘상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올인한다는 거죠. 그렇게 남의 여자가 된 여인을, 쓸모없는 여인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만 집중하겠다, 너만 또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는 거죠. 주님은 늘상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올인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올인하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면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00%.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시대, 즉 광야 시절, 가장 어려웠을 때 포로기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광야 시대죠. 제사도 없고, 뭐 광야 시대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포로기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들도 없는데. 주상도 없고, 주상은 뭐예요? 주상은 아세라 신을 섬기면 그 나무 기둥이 있거든요. 그게 주상이거든, 주상.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 이방 신도 없는 거예요. 에봇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렇죠? 그 가정의 수호신도 없애는 거예요. 없이 지내다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광야 시대,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라. 정치, 종교, 우상, 안정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만나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시간일지도 모르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자리인 것이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는 이제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다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누굴 찾느냐 하면 다윗 왕을 찾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을 찾는다는 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찾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면 마지막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다 떠났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앞에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호세아 선지서는 이렇게 또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장래에 분명히 있어질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3장의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한번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한번 생각해 보. 소록도에 한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년간 그 소록도는 가봤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한센 병자들을 돌봐준 두 할매가 있대요. 두 할머니. 그 두 할매는 어디서 왔냐 하면 저 유럽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언제 왔냐? 이분이 한 사람은 마리안느고 하나는 마가렛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43년 동안 돌봤대요. 이분들이 그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분들은 오스트리아 그 수도가 빈인가? 이 오스트리아에서 14살 때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체펄 시간에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 오셔서 1952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6.25 전쟁이 한창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이 세계에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지금 가장 불쌍하다, 어렵다.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마리안나라는 학생이 14살이었답니다. 14살 소녀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소녀가 우리가 한번 그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에 가서 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고 싶다고 결심을 했대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한국에 왔답니다. 우린 1952년 간호학교에서 신부님을 통해 한국 전쟁 이야기를 처음 듣고 14세에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린 제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4살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봉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돕고 싶다는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평생을 살아온 게 자신에게 기쁨이었다고 마리안느 할머니는 고백했습니다. 당시 소록도에는요 6,000명의 한센 병자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두 분이 처녀 때 와가지고 한센 그 부부가 낳은 아기를 돌봐주기 시작했대요. 그 격리해야 되고 막 있잖아요. 뭐 우유 먹이고 막 이러는 거. 그렇게 하다가 한센 병자들을 43년 동안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2005년도 11월 21일 날 편지 한 장 딱 남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 70대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거예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나는 진짜 이것 보고 가슴이 진짜, 할매들은 편지 한 장을 호련히 소록도에 놓고 떠나 고국 오스트리아로 갔다. 그들은 입국할 때 1952년도에 가져온 여행 가방 하나가 이삿짐 전부였다. 자기가 1952년도에 가져온 그 가방에 갈 때도 그 가방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가 없게 돼 한국에 살면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이 할매 둘이가 이제 7, 80이 되었으니까 여기 더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오히려 짐이 될까 봐 자기 고국 땅을, 이야 43년 남의 나라 살
43년. 2013년인가 이 그 마가렛이라는 분이 먼저 돌아가셨나요? 한 분은 이제 소천하셨다고. 한 분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한 분은. 그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은 왜 뭘 의미할까? 야, 이 두 분의 삶은 뭐야? 예, 할매라고 불려지는 걸 제일 좋아했다. 이 한센 병자들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고 처음에는 이 서양 머리가 노라니까 귀신이라고 그랬대요. 이 두 사람을.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와주니까 씻기고 닦이고 돌봐주니까 할매. 이게 선지자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이죠. 저는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야, 참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책도 나왔어요. 이 두 분이 쓴 책. 딴 분이 썼죠. 이분이 쓴 게 아니라. 이 두 분을 삶을 그린 책이 있어요. 그 뭔 책 제목을 제가 잃어버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야, 우린 14세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이 소녀가 이 이영만리 나라에 조선 땅에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에 그것도 정상인도 아닌 한 소록도에 가가지고 여러분 43년을 돌본다는 뭐 돈을 벌러 왔겠어요? 여행을 하러 왔겠어요? 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어려운 삶을 돌보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그 결심을. 저는 구세군 사관 좀 남을 위해 좀 살아보자. 그러고 제가 구세군 사관이 되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니 내 자신만 위해 사는 것 같아. 내 자신만 위해 사는 것 같아. 너무너무 이 두 할매를 보고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걸. 그래요. 참 사랑 없이 못하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호세아스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가를 사랑 누가 말했나,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한번 깊이 한번 14장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호세아스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